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의 길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부 예배가 마치면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집이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계시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문제도 풀으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는 오늘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7일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의와 결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바라스 지역에 우리 홍병식 의사님과 마크 목사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설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를 통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5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좀 도착을 해서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노안으로 또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가운데 있는 김성빈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엄정호 권사님, 유혜수 권사님, 남찬우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신재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영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소윤 청년 드렸습니다. 김시원 청년 드렸습니다. 엄정욱 권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유예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주환 집사님, 바욱화 권사님, 한용수 집사님, 김경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지순 권사님, 최창익 집사님, 김종빈 사역자, 이병선 집사님, 심영미 성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한용수 집사님, 김경현 권사님, 엄정욱 권사님, 유예숙 권사님 그리고 깊은샘 어린이집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라 하나님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가정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잘 되어지는 주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과 그리고
사업터와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된 예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사막의 장미 또는 여리고의 장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 식물은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던 그런 식물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가장 많은 곳이 멕시코하고 그리고 이 미국 그 일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치아오와 사막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초,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본래 이 부활초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지푸라기 더미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꼭 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 놓은 것처럼 벌써 찾아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벌써 보셨죠? 예, 지푸라기 더미처럼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대단한 것은, 이 생명력이 대단한 것은 거기에 물을 조금만 부으면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게 쫙 핍니다. 그리고 이내 푸르른 그런 식물이 탁 되어져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보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심지어 이 태양열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그 수분이 빠지고 빠져서 3% 정도만 가지고도 무려 수십 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이 식물이 이제 그렇게 수분을 뺏기지 않고 최대한 뺏기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분이 그 트레할로스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을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팩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그래서 보습제로 아주 많이 이 성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어서 제가 이 부활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서칭을 좀 해보니까 부활초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건 그냥 저기 사전에서나 좀 찾아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품만 나오는 거예요. 부활초로 만들어진 부활초에 있는 성분 트레알로스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뭐 보습제 이러면서 그냥 보습제 이야기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활초를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부활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는 곧 누구를 이야기했느냐? 지금 에스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 또 다 터져버렸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 2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지금과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흩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좀 신락 같은 소망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천의 고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된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로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러 강들이 있었겠죠. 그 강들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기종기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펑펑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래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배할 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소망도 없어요. 그저 뭐 하면 할 뿐입니까? 울 뿐인 거예요.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지금.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신락 같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용기라도 한번 내어볼 텐데 그런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골짜기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의 상황이 드러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골짜기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마른 골짜기를 생각 아니죠. 우리가 골짜기 산이 있는 두 산이 마주치는 골짜기가 있다면 그곳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주위에 나무와 풀이 있고 그 시내에는 여러 생물들이 살지요. 그래서 골짜기 하면 물이 흐르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그게 맞죠. 특별히 가뭄이 아주 극심해서 골짜기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골짜기는 바짝 말라있죠. 사실은 바짝 말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골짜기는 이미 말라버린 골짜기고 그곳에는 뭐로 가득 찹니까? 마른 뼈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골짜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골짜기를 경험하지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은 있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야 할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어느 곳보다도 가정은 뭐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까? 사랑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그 사랑이 가득해서 서로 격려하는 말이 넘쳐나고 서로를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랑의 물줄기가 끊겨갑니다. 바짝 말라버린 그런 골짜기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사라지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비난과 그리고 조소가 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한숨소리가 넘쳐납니다. 정말로 이곳은 마른 뼈만 가득한 바로 말라버린 골짜기와 같은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습니다. 이것이 그분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사랑이 멈춰버리고 없어야 할 눈물이 흘러고 있어야 할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야 할 포기와 체념, 낙심만이 있으니 여긴 가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라버린 골짜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정의가 흘러가야 되고요. 신뢰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직이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요. 경쟁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경제의 위기 속에서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겨우겨우 버텨갑니다.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이 사회 우리의 삶입니다. 있어야 할 신뢰가 사라지고 경쟁과 그리고 불신만이 가득한 바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한 직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와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억지로 사회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피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골짜기에서 피하는데 그 피하는 방법이 좋지가 않아요. 그 골짜기에 나와서 자기가 숨을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동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해결의 방안이 아닌 줄 알지만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그리고 뾰족한 수도 없으니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우리잖아요.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이 가정들이 지금 우리가 거쳐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동굴을 파고 나도 그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에게 그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삶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정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떠나게 하시거나 또는 피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잘 보통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신앙을 또는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이 땅을, 이 뼈들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에스겔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을 당황해서 회피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뭐 살든지 죽든지 아니면 이대로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 살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까요? 못하실까요? 이 에스겔을 고백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그 의도가 이미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셔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이 에스겔에게 바짝 말라버린 바짝 말라버려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보아라. 다 말라 비틀어서 죽었잖아. 하지만 내가 이것을 뭐 하겠다? 살려내겠다. 내 백성이 지금 다 말라 죽은 것 같잖아. 하지만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내 자녀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잖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자녀들을 다 살려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려하며 살고 있는지.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동료들과 얼마나 어려운 그런 관계를 또 지속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갇혀서 울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부부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주고 자녀들도 몰라주고 교회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절망에서 건져내어 줄게. 이제 소망을 품고 살아보래. 이제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건져줄게. 어디 한번 웃어봐라. 어디 한번 이전에 행복하게 살아봐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뭘 의도하고 계십니까? 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네가 웃으면서, 네가 즐거워하면서, 네가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정리하면 그래요.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뼈들이 뭐가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 넣자 죽은 자가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압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명하여서 군대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해 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저 뼈들조차도 이리저리 움직여서 서로 연결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전합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뼈만 맞춰졌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움직여서 뼈가 맞은 것도 대단하긴 한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힘줄이 필요해요. 그래야 근육이죠, 힘줄은. 그래야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육만 붙어서 움직이면 어우, 네, 끔찍하죠. 거기에 그래서 뭐가요? 살이 붙습니다. 살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벌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가 또 덮여졌습니까? 가죽이, 피부가 덮여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무슨 형체가, 이전에 죽기 이전에 사람의 몸, 사람의 형체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다움이 소멸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도 완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그 새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형태는 살아있는데, 몸은 있는데 뭘 하지 않아요? 마치 숨을 쉬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몸은 있는데 영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딱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눈빛에 기쁨이 없어요. 입술에 감사가 없고 기도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송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한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생기는요 바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완벽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뼈만 맞을 수 있더니, 이전에는 형태만 갖추더니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비로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10절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였습니까?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단지 살아남은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전투력 없는 뼈 무더기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 숨쉬면서 예배하는 자로 영적 전투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는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부활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라 죽은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움직임도 열정도 희망도 기도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사라져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 가득한 그런 골짜기에서 오늘까지 살아오거나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소망이 없이 그곳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의 삶, 희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절망이 있고 사랑이 흘러넘쳐야 할 그 가정의 냉소와 그리고 침묵만이 흐르고 웃음과 찬송이 흘러야 할 그 마음에 눈물과 한숨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흘러야 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여전히 갇혀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골짜기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 말라서 죽은 지푸라기와 같았던 이 부활초에 물을 조금만 주면 금방 파랗게 탁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른 뼈더미 위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보내셨어요? 생기를,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를 부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파랗게 피어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한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아니에요. 주저앉아버려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진병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곧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길 대단한 능력을 가지거나 그런 또 대단한 것을 가진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오늘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살 소망을 품은 그런 큰 군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두려움과 싸우시고 절망과 싸우십시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여러분 이런 것과 싸우십시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되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